영화는 1957년 폴란드 시골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다. 겁에 질린 한 신부가 어린 소년의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교회 안으로 데려온다. 소년의 가슴에는 D한 모양의 출생 표식이 새겨져 있었는데 신부는 이것이 악의 징조라고 믿는다. 신부는 오래된 단검을 꺼내어 다가올 재앙을 막기 위해 아이를 죽이려 한다. 그러나 칼을 치켜드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 의식을 방해한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쏜다. 신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소년은 살아남는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1987년으로 넘어간다. 주인공 마릭이 외딴 수도원에 사제 복장을 하고 도착한다. 하지만 사실 마릭은 실종된 여러 여성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비밀 경찰이다. 당국은 실종된 여성들이 이 수도원에 끌려온 것으로 의심하지만 종교기관을 공개적으로 수색하는 건 큰 스캔들을 불러올 수 있기에 조용히 증거를 찾기 위해 마릭을 잠입시킨 것이다. 수도원에 도착한 마릭은 수도원장 안드레 신부를 만난다. 안드레 신부는 따뜻하게 맞이하며 수도원을 안내해주고 마릭에게 방을 배정하기 전에 이렇게 경고한다. 밤에는 절대 방을 나서지 마십시오. 밤에 수도원을 돌아다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몹시 음산했다. 전기가 없고 전화도 없으며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이었다. 짐을 풀고 옷을 갈아입는 마릭.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그의 가슴에는 30년 전 그 소년과 똑같은 출생 표식이 있었다. 그 소년이 바로 마릭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의미를 모른 채 자라왔다. 마릭은 여행 가방에 비밀 공간을 열어 카메라, 권총, 실종 여성 관련 수사 파일들을 확인한다. 그날 저녁, 마릭은 다른 신부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는다. 음식은 기묘했고 악취가 나고 질감도 이상했다.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티내지 않으려 애썼다. 밤이 되자 마릭은 수도원 복도를 탐색하다가 한 방에 갇혀있는 한 여성을 본다. 그녀는 병색이 짙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다. 수도원에서는 그녀 같은 사람들이 악마의 씨였다고 주장하며 구마 의식을 통해 치유한다고 한다. 그날 밤 마릭은 처음으로 구마 의식에 참여한다. 여자는 침대에 묶인 채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몸부림치며 목소리까지 변한다. 방 안에는 짙은 어둠의 기온이 감돌았다. 포트 신부는 그 광경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불길에 휩싸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혼란 속에서도 신부들은 주문을 외웠고 결국 의식은 끝났다. 마릭은 자신이 본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마릭이 방에 돌아왔을 때 거울이 저절로 금이 가고 벽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수도원에는 분명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만 마릭은 자신이 그 비밀과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날 마릭은 평정을 유지하며 임무를 이어가려 하지만 수도원의 기이한 일상에 점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또다시 의심스러운 고기를 받는다. 익히지 않아 기름지고 무서히 먹기 힘든 고기였다. 식탁에 앉은 어린 청년 하나가 울음을 터뜨린다. 먹기엔 너무 끔찍한 음식을 억지로 먹게 되는 상황에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릭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며 혐오감을 느낀다. 그날 밤 마릭은 방으로 돌아와 결국 구토를 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토하면서 이가 하나 빠져나오고 그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안에서 파리가 기어나오는 것이다. 단순히 몸에 나타나는 증상만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마릭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밤이 되자 마릭은 몰래 안드레 신부의 방에 숨어든다. 그곳에서 그는 숨겨진 문을 발견하고 비밀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물건들이었다. 테이프 녹음기, 술병, 음란 잡지, 그리고 구마의식이 사실은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여러 장치들. 이 신부들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었다. 돈과 권력을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었던 것이다. 마릭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다시 구마의식이 이루어졌던 방으로 돌아간다. 침대 밑을 살펴보니 약물을 주사하기 위한 주사기가 발견된다.
침대에는 일부러 흔들리도록 숨겨진 기계장치가 있었고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십자가는 단순한 성물이 아니라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였다. 모든 게 가짜였다. 단 한 사람, 고통받던 그 여인만이 진짜였고 결국 피해자였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릭은 기도회를 이끌어야 했다. 그러나 영어로 기도를 시작하자 안드레 신부가 그를 제지하며 라틴어로 기도하라고 요구한다. 마릭은 버벅거리며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것은 그가 진짜 신부가 아님을 암시하는 위험 신호였다. 결국 포트 신부가 나서서 대신 기도를 이어갔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마릭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해 다시 구토를 한다. 이제는 확실했다. 수도원은 이들에게 일부러 뭔가를 먹이고 있었고 그건 분명 위험한 것이었다.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마릭은 증거 파일을 모두 불태우고 권총을 가까이에 둔다. 밖에서는 신부들이 무언가를 묻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구마의식에 쓰였던 여인의 시체일 것 같았다. 그날 밤 마릭은 수도원 지하에서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남녀 모두가 갇혀있는 방을 발견한다. 그날 밤 포트 신부가 몰래 마릭을 찾아와 경고한다. 모두가 이미 마릭이 진실을 캐고 있다는 걸 안다고, 그러나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여기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어 다이요. 결국 마릭은 진실을 털어놓는다. 자신은 신부가 아니라 8명의 실종 여성을 찾기 위해 파견된 민병대 요원이라고. 그 여성들은 모두 고마의식을 이유로 이곳에 끌려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포트 신부는 결국 고마의식이 돈을 벌기 위한 가짜라는 것을 인정한다. 바티칸으로부터 계속 자금을 받기 위해 악마 들림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성들이 의식 중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마릭은 교회 지하를 더 깊이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천으로 감싼 인간의 이빨, 아직 살아 움직이는 안구 등 시체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겁에 질린 마릭은 그 안구를 짓밟아 부수고 다시 토하지만 이번에는 입에서 파리떼가 쏟아져 나왔다. 밤이 되어 마릭은 그 여인의 무덤을 파헤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다. 충격을 받기도 전에 데이비드 신부가 그를 뒤에서 가격해 기절시킨다. 눈을 뜬 마릭은 방 안 침대에 묶여 있었다. 데이비드 신부가 지키고 있었고 곧 안드레 신부가 레그릇에 음식을 들고 나타난다. 그는 짧은 기도를 올리고 마릭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한다. 마릭은 은희 음식에 뭐가 들었냐 동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신부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하고 밤이 깊어가자 데이비드 신부는 졸음에 빠진다. 마크는 그 짧은 순간을 틈타 스스로를 풀어낸다. 총을 움켜쥐고 필사적인 몸싸움 끝에 데이비드를 쏴 죽인다. 자유를 되찾은 그는 곧장 수도원의 주방 저장고로 달려가 지금껏 자신이 무엇을 먹어왔는지 확인하려 한다. 그곳에서 마주친 광경은 그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방 안에는 처참하게 훼손된 여성들의 시체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때 포트가 달려와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는 서둘러 마릭을 수도원의 도서관으로 데려가고 오래된 책 한 권을 보여준다. 예언서에는 오싹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800년에 한 번 일식이 일어나는 해에 악마의 아이가 태어난다. 그 아이가 7명의 죄 많은 여성의 살을 먹고 순결한 자의 피를 마시면 진정한 악마로 변해 새로운 어둠의 시대를 연다는 것이었다. 메릭이 바로 그 아이였고 모든 것은 마지막 의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아챈 뒤 마릭과 포트는 수도원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포트는 예전에 탈출하려다 실패했던 비밀 지하 통로를 알려준다. 마릭은 망설였지만 포트가 자신의 등을 보여주자 마음을 바꾼다. 등에는 실패한 탈출 시도 때문에 매질당한 흉터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마침내 메릭은 그를 믿고 따라 나선다. 그러나 지하 통로를 걷던 중 메릭은 불시에 습격당한다. 이 모든 것은 함정이었다. 의식의 경비병들이 그를 붙잡아 수도원 중심의 거대한 나무에 묶어버린다. 두 팔은 벌려진 채 신부들의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안드레 신부와 다른 이들은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
메릭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조차도 그들이 경찰을 매수해 꾸민 계획이었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일식에 태어난 그 표식 있는 아이를 기다려왔다. 예언서가 말하길 그 아이는 의식을 통해 지옥의 화신이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수도원 한가운데의 고대 서구물은 곧바로 지옥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그들은 신의 사제가 아닌 악마의 종복들이었다. 의식은 시작된다. 신부들은 순결한 소녀를 끌고 와 목을 그어 피를 받는다. 차례차례 잔을 들어 피를 마신 뒤 메릭에게도 억지로 그 피를 삼키게 한다. 메릭은 저항하며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의식은 계속되고 이미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7명의 죄 많은 여성의 살을 먹여줬다. 마지막 주문이 시작된다. 신부들은 악마의 이름을 외치며 주문을 외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만 흐르고 메릭의 모습엔 아무 변화가 없다. 혼란과 절망에 빠진 신부들은 침묵 속에 메릭을 바라본다. 그때 메릭은 조용히 웃기 시작한다. 수백 년을 기다린 예언 따위 아무것도 아닌 맹목적 믿음을 비웃으며 조롱한다. 그들의 살인과 희생, 모든 것이 허사였음을 비웃는다. 예언이 실패했다고 믿은 교단은 공포에 휩싸인다. 무엇보다 메릭이 민병대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이 그를 찾으러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덮친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냉혹한 결정을 내린다. 메릭을 죽여야 한다. 서슴없이 그는 살해당하고 그의 시신은 고대의 서구물 속으로 던져진다. 진실마저 묻으려는 듯 우물 속 깊은 어둠으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포트는 마침내 안드레 수석 신부를 향해 등을 돌린다. 맹목적으로 따라온 이 광기에 대한 징후가 폭발하며 그는 베개로 안드레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잠시 뒤 다른 신부들이 들어오자 포트는 술에 취해 죽었다고 거짓말한다. 예언이 실패했다고 믿은 교단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희생된 여성들의 시체를 불태우기 시작한다. 그들이 애써 지켜온 계획기의 붕괴를 애도하던 그때 벽에 걸린 십자가가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안드레의 시체 위로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가 우물 속으로 사라진다. 우물 안에서 그 파리는 메릭의 시체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이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되살아난다. 피부는 꿈틀거리고 검게 물든 핏줄이 불길하게 솟아오른다. 고대의 악이 깨어난 것이다. 교회 안 포트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더니 곧이어 수천 마리의 파리떼로 산산조각나 흩어진다. 터널에서 괴물 같은 형체가 기어나온다. 진정한 악마가 완전히 눈을 뜬 것이다. 남은 신부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그들의 몸은 뒤틀리고 거꾸로 매달린 채 생명이 꺼진다. 마치 도살된 가축처럼. 밖에서는 세계가 뒤틀린다. 나무는 썩어가고 땅은 검게 물들며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심지어 예수상의 얼굴마저 고개를 돌려 수치심을 드러낸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예언은 실패한 게 아니었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었다.